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잠언 25장 14절.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마에서 온 말로 본래 재능이라는 뜻이며, 스스로를 은사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남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잠언 25장 14절처럼 실제로는 없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공허한 허풍쟁이다. 이번 교리전쟁 시리즈에서는 방언, 치유, 귀신 쫓기 등의 은사주의가 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은사, 카리스마주의의 역사. 한국 교회를 망친 대표적인 이단 교리 중 하나는 오순절 은사주의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대배교를 이끄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른 성경과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우리나라 교회들은 처음부터 변개된 NIV 성경과 같은 사탄의 성경으로 시작되었기에 거침없이 쇄도하는 은사주의 물결을 막아낼 성경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전무하여 처참하게 당하고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불에 대한 오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06년이지만 1895년엔 그 조짐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침내 성결교회 벤자민 하딘 어윈 목사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왜곡시킴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불의 혀, 곧 불타오르는 사랑의 침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령 침례를 불침례로 오인했는데, 그처럼 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은사주의 사기꾼들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그래서 성령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현상을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오해해버렸고, 심지어 부흥 집회나 신유 집회에서는 아예 불을 내어달라고 울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다.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서 오인해서 생긴 성령의 불, 그들이 오인한 오순절의 불은? 오순절에 나타났던 것은 불이 아니라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었다. 그들을 위해 임한 것은 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불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불은 심판의 지옥불이다. 성경에 성령의 불은 없고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불침례는 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 곧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구원을 의미하는 성령 침례와 심판을 의미하는 불 침례를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3장 17절. 이어지는 구절에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표현이 불침례가 지옥, 불못 심판을 가리킨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에서 9. 다시 말하자면 계속해서 은사주의 목사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과 함께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다. 오순절 운동의 급물살.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900년 10월에는 감리교 부흥사 찰스 파미가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 베델 성서신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발원지가 되었다. 그 역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제멋대로 해석하던 가운데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이라고 주장했고, 이 거짓말을 굳게 믿은 그의 신학교 학생들은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성령 침례를 강구했다. 아그네스 오즈만의 중국어 방언 사건. 1901년
그러던 중에 1901년 1월 1일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갑자기 소위 방언을 경험했으며 뒤이어 다른 신학생들도 방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였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거친 강풍 같은 소리와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시무어 1906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목사 윌리엄 시무어가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소위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방언이 확산되면서 은사주의 운동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평양 대부흥 1907년,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인 길선저 목사를 중심으로 소위 평양 대부흥노이라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 흔히들 오해하고 있듯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성경적인 부흥이 아니었다. 이곳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올바른 복음, 곧 바른 성경이 없었다. 사람들의 공개적인 죄의 자백에는 그에 따른 행동이 있기는 했어도 그것은 오히려 선행이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혼란스러운 구원관이 자리잡게 만들었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한국 교회들 안에 침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그 잘못된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길선주는 유교, 관성교, 선도교 같은 한국의 전통 종교들과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그의 기도는 수행을 할 때 체험하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새벽 기도에는 물론 한국의 전통 종교와 닮은 방식이 한국 교회들 안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말하자면 특세, 곧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 돈을 번 명성교회와 같은 기형적인 한국식 기독교를 정착시킨 것이다. 방언은 천하 각국의 고유 언어, 곧 외국어이다. 천사들의 방언 역시 언어로서 히브리어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가 하늘에서 히브리어인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이다. 언어와 소리는 그 특징상 본질적으로 다르다. 은사자들이 짓거리는 방언은 짐승의 소리지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Hello, how are you? 인간은 언어로 말을 하는 I'm doing 반면 well. 짐승은 소리를 내고 운다. 캐서린 쿨만 1940년대 후반에서 1976년 이후 194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은사주의 운동은 기적이나 치유를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자 목사가 있었다. 집회 때마다 그녀는 오르간 전주곡이 끝난 이후엔 파란색이나 하얀색의 긴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등장한다. 그러면 그곳에 참석한 모든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캐서린 쿨만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로 인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정을 흥분시키는 악기 연주와 함께 기대감에 찬 수천 명의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 그녀는 설교를 간단히 마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 저 위쪽 발코니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의 암이 방금 전에 치유되었습니다. 17번째 줄에 있는 소녀도 폐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병이 치유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소위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그녀가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약속이나 한 듯 그들 모두 바닥에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소위 마귀적인 쇼가 벌어지는 것이다.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 존 윈버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존 윈버라는 거짓 목사가 찬양을 통한 치유 사역을 시작하면서 소위 빈야드 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병고침, 마귀를 쫓아내는 것, 몸의 진동과 떨림, 거꾸러지는 현상, 소위 입신이라 해서 성령 안에서 죽는 현상, 술 취한 듯한 행동, 몸부림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낄낄거리며 웃거나 흐느껴 우는 모습, 비명을 지르거나 씩씩거리는 것,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나귀, 사자, 암탉, 개,
돼지 등의 짐승 소리를 내는 것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표지라고 거짓말했다. 그의 지폐에는 소위 양탄자 시간이 있는데 푹신한 양탄자 위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져서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누워있는 시간이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려 성령 안에서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거짓말했다. 성경과의 관계, 교리무지. 가르침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디도서 1장 9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상생들을 많이 두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반복되는 건전한 교리를 강조한다. 때문에 현대 은사주의 운동의 큰 문제는 교리에 대한 무지이며 은사주의 집회에서는 15분도 교리 공부를 하지 않는다. 방언의 정의와 대상.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방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단순히 은혜 받는 개인 체험이 아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표적이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즉, 표적은 유대인과 연결된 개념이며 방언도 그 범주 안에 있다. 따라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특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 안 믿는 이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이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파면되었거니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또한 성경은 표적들은 사도의 표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고 목사들이 양들을 목양하는 은혜복음의 교회 시대이다. 즉, 가시적인 표적들은 사도들의 시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일시적으로 허락된 국한된 것이다. 방언, 표적, 유대인의 관계. 성경이 방언은 표적이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표적들은 사도들의 것이라고 말한 이상 방언 논의는 유대인과 분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과 1장 22절.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연결해 방언, 귀신 추방, 병자 안수와 같은 표적들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표적과 방언을 논하려면 반드시 유대인이 왜 표적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어떤 표적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적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모세와 치유 표적의 기원.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자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은 사건은 성경 최초의 질병, 최초의 치유, 최초의 치유 표적이다. 치유 표적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 음성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키면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치유 약속은 믿음, 안수, 기도가 아니라 율법 순종이라는 행위 조건에 묶여 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신정 정치.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와 출애굽 사건부터이며 홍해 사건 등 국가의 출발 자체가 기적, 표적과 결부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국가의 기원이 표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할 권리가 있다. 치유 역시 그런 표적 중 하나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예수는 모세처럼 유대인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제2의 모세이며 모세에게 주어진 표적들을 다시 행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륜 이해하기. 사도적, 표적의 소멸, 바울의 질병과 동역자들.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사도의 표적들에 대한 핵심 구절로 삼아 기적, 표적, 병고침이 사도 시대에 한정된 인증 표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도들의 표적들이 소멸되어 병을 고치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위장병의 포도주 권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 트로피모를 병든 채 두고 감을 들어. 사도행전 말기에는 바울이 더 이상 동역자들을 기적으로 치유하지 못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고치지 못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이처럼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고 늘 의사 누가와 동인한 것을 보면 치유의 은사가 점차 사라졌고 표적 시대가 끝났다. 현대, 사도, 표적, 주장에 대한 경고.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요한계시록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고린도 후서 11장.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들처럼 마지막 때에는 거짓 표적과 거짓 사도가 등장해 사도적 권위를 가장할 것이다. 사도적 표적을 가진다 라고 주장하며 최종 권위를 자처하는 부류, 곧 은사주의 사도와 전통교회를 모두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로 본다. 방언은 언제나 믿지 않는 유대인. 표적 방언은 성도 개인의 경건 체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일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 자신을 위해 혹은 이방인을 위해 방언이 나타난 예는 없으며 항상 유대인 혹은 유대인 앞에 이방인과 연결된 사건이다. 성경에서 누군가 방언으로 말했다고 명시된 곳은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뿐이다. 사도행전 2장.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던 유대인에게 주어진 표적. 사도행전 10장.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 고넬료 집에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뒤에 물침내. 사도행전 19장.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뒤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서 방언을 말해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다. 알지 못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같은 것인가?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은사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고린도전서 14장에 알지 못하는 방언과 동일시하는 것이 가장 큰 왜곡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며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 중에 방언이 시작된 것도 아니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것이 먼저다. 이어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8절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오순절 사건의 방언은 타인이 알아듣는 실제 외국어, 영어, 헬라어, 한국어, 일본어와 같은 것이었지 오늘날 말하는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알지 못하는 방언 구절을 사도행전 2장에 억지로 끼워 넣어 성령 세례는 곧 알 수 없는 방언이라는 공식을 만든 것이 문제다. 방언 인위 연습, 성령 세례 오해.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의 증거로 믿고 방언을 하기 위해 할렐루야를 빠르게 하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은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노력 없이 모국어가 아닌 제2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방언이었다. 하지만 이 표적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 사도들이 있었을 때 허락된 것이며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모든 가시적인 표적들은 소멸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 규범.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가 방언 질서에 관한 장이며 성령 침례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방언에 대한 규범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더라도 두세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해야 하고 항상 통역자가 있어야 하고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하나님과 자기에게만 말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떠드는 현재 은사주의식 예배는 이 규범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며 여성이 교회에서 방언으로 떠드는 관행도 14장 34절에서 35절.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문맥상 방언과 관련된 제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적 표적, 방언, 병고침 등은 점차 소멸되었으며 바울의 질병과 동역자들, 지금은 사도들이 없고 목사들이 목양하는 은혜복음 교회 시대의 경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언도 비성경적이다.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표적은 사도들의 표적, 즉 1세기 때 유대인 사도들이 행하는 것에 국한된다. 방언은 표적.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 표적들은 사도의 표적, 사도들의 시대에 국한.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고 늘 의사 누가와 동행한 것을 보면 치유의 은사가 점차 사라졌고 표적 시대가 끝났다. 치유. 마가복음 16장과 진짜 치유의 기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마귀 축출, 새 방언,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가 없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나음을 말하는데, 은사주의들은 뱀을 잡거나 독은 마시지 않고 귀신 쫓기, 방언하기, 안수하여 병 치유하기만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는 끼치지 않고 남을 속이기에 유리한 은사들만 선택적으로 행하는 사기이자 기만적인 태도이다. 은사주의자들의 표적들이 정말 성경적 은사라면 뱀도 짚고 독도 마셔야 진명이 되고, 무엇보다 병자에게 안수하면 예외 없이 낫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오늘날 반복되는 실패와 부분 치유는 성경의 패턴과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 사도들의 치유와 현대 치유자 대비,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등을 근거로 예수와 사도들은 실패 없이 모든 병자를 완전히 치유했으며 난치병 예외 같은 것은 없었다. 따라서 누군가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한다면 안수받는 사람은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낫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어야 하며, 실패, 부분 치유, 재발이 있다면 그 은사는 성경적 치유와 다르다. 치유에 대한 오늘날 적용 비판.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점은 믿지만 유대인에게 주어진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 교회에 그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첫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둘째, 전하는 대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아니며, 셋째,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넷째,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유는 믿지만 치유자는 믿지 않으며, 가정과 반려견이 기도로 낫는 경험은 인정하지만 치유 집회 줄을 서고 치유 카드를 쓰게 만드는 시스템은 성경적이지 않다. 치유 집회, 표적 추구에 대한 도덕적 비판. 병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 못 받는다고 자책하며 집회줄을 서는 모습은 출애굽기 15장 같은 성경 구조와도 맞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잔인한 체계다. 은사주의자들은 복음 전도나 전도지 배포보다 방언과 치유 경험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기보다 자기 프로그램에 동조시키려 한다. 모든 질병이 마귀, 불순종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병든 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과 헌금을 끌어내는 치유 사역은 가장 어리석고 비윤리적인 방식이다. 헌금 중심 구조와 믿음 남용. 요즘 부흥 집회에서 믿음을 드러내라는 말은 곧 돈을 내라는 뜻이다. 설교자들이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방송 유지비를 청취자 헌금에 의존하기 때문이고, 정작 자신들의 사역 지속 여부는 하나님께 맡길 믿음조차 없다. 치유 집회가 주는 심리적 피해. 참가자들은 치유 집회가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믿기만 하라는 노래가 시작되면 몸의 모든 근육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낀다. 이 충동은 강단 위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악령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거짓 치유 집회가 장애인에게 심리적 희망 고문과 영적 공격을 가한다고 본다. 유명 치유자의 위선과 심판.
은사주의자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그 삶의 열매가 항상 음란으로 이어진다.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큰 사기꾼 베니이는 집회 때마다 소위 장풍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팔을 한 번 크게 휘두르거나 양복 겉옷을 벗어서 한 번만 휘둘러도 맨 앞줄에서 20번째 줄까지 서 있는 사람들은 뒤로 한 번에 나가 자빠지게 된다. 그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종종 이렇게 떠든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서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심장병을 오늘 밤 즉시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기꾼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벌어들인 돈은 막대하다. 미국 MBC 방송국 데이트라인 프로그램과의 한 인터뷰에서 베니이는 자신의 연간 수입이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6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다. 100만 달러, 약 11억 3천만 원이 넘는 액수인 것이다. 그는 태평양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 위치한 집에 살고 있고 그의 집은 7개의 방과 8개의 목욕탕, 10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보유한 초호화 대저택으로 집값이 무려 40억 원인 동네이다. 그는 메르세데스 SUV와 컨버터블 2대 자동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값이 각각 1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 유지비만 해도 1년에 약 17억 원이다. 또한 각 지역과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갈 때마다 최고급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만 머물게 되는데 비용이 하룻밤에 비십 13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이다. 치유 은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 진짜 치유 은사가 있다면 교회 강단에 서 있지 않고 안병동과 중환자실을 돌며 사람들을 고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다면 부유한 환자 몇 명만 치유해도 막대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날 자칭 치유자들은 그 길 대신 텐트 집회와 라디오 방송으로 헌금만 모은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자칭 은사주의 실효자들은 초림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을 흉내내면서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처럼 행사한다. 하지만 그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나가 고을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니라. 누가복음 9장 6절. 누가복음 9장 6절에서는 그들이 나가 고을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니 라고 말씀한다. 하지만 은사주의 사기꾼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법이 없으며 또한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지도 않는다. 그저 병을 치유해준답시고 사람들을 꿰어서 집회 장소로 끌어모아 병을 고쳐주는커녕 사기 행각으로 돈만 벌어들이고 있다. 그들이 정말로 은사가 있다면 말기암 환자들이나 중증 외상 환자들을 살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무료로 고쳐줘야 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지만 모든 병이 영적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치유하신다. 하지만 치유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타락했다거나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불순종, 마귀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기꾼들의 논리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고 치유하지 않으시기도 하며 두 경우 모두 신자와의 관계를 자동으로 기정짓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하지만 치유자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치유하신다. 하지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표적이 따라오는 치유자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들은 치유 사역자들이며 이들의 사역의 열매들을 반드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